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에 관한 내용을 하나씩 저희가 매주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자비의 마음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팔복에 관한 설교를 하고 나서 교우 여러분들이 설교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시는데 설교가 어려워졌다는 얘기를 여기저기서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생겨서 왜 갑자기 설교가 어려워졌을까? 외국말로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제가 뭐 한자를 많이 쓰는 것도 아니고 제가 갑자기 고상해지거나 뭐 지식이 많아지거나 그런 건 아닐 텐데 왜 갑자기 설교가 어려워졌다는 피드백을 많이 들을까?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요 관심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을지,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과 소원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 방법, 그것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지,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존재로 변화되어야 되는지, 내 사람 됨됨이가 혹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어떻게 변화되고 성숙되어야 되는지, 여기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설교의 가장 핵심이 되는 팔복, 가장 중요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중요성을 무시해왔고 사실은 외면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이 나의 내적인 마음을 먼저 성찰하고 돌아보는 일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굉장히 낯설고 어색합니다. 자기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성찰하고 새롭게 하는 일이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말씀들이 좀 어렵게 들리지는 않았나라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건 열심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데 열심을 내면 목표와 더 멀어집니다. 방향이 정확히 잡혀 있어야 열심을 내면 목표에 가까이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열심이 있는 신앙보다도 목표가 분명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섬기고 구제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모든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사람으로 우리가 성숙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뭘 얻어내자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으로 우리가 성숙되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여기에 우리 신앙의 방향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열심을 내면 목표와 점점점 더 멀어져 갈 뿐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뭘 가지고 가겠어요?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출세했어요, 이렇게 돈 많이 모았습니다, 이렇게 업적을 쌓았습니다, 그걸 다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내 영혼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사람으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만한 그런 하늘나라의 품격을 가진 사람으로 내 영혼이 얼마만큼 자라났는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앙의 무게중심을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더 얻어내느냐 보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아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를 통해서 얼마나 드러나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신앙의 방향을 맞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자비를 베푼 사람,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이다, 자비를 베푼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은 마음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헌금을 드릴 때 내가 이 정도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섬김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후한 것으로 주시겠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구제를 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나에게 주시거나 우리 자식 잘 되게 하거나 아니면 나를 더 건강하게 해주시겠지 라는 대가를 가지고 혹시나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면 그건 사랑에서부터 출발한 게 아니죠. 그건 투자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행위가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을 항상 성찰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떤 마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더 해주시기를, 아니면 내가 뭔가를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가? 이렇듯 우리들의 마음이 항상 순수한 순도 100%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의 형편이 다릅니다. 각자 삶의 처지와 조건이 다릅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다르고 경제적인 여건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각자의 형편과 조건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선하고 필요한 것으로 주셨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적합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그 환경과 조건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것인가를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이 집중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분산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항상 복잡합니다. 남에게 자비를 베풀 때도 이것 좀 누가 좀 알아줬으면. 저도 가끔 교회 오다가 교회 앞에 담배꽁초나 쓰레기 있으면 이렇게 줍거든요. 안 놀라시네요? 이렇게 주워요. 그러면 정말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한쪽 구석에는 이걸 누가 좀 봐야 되는데 아무도 안 보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또 오늘 또 지나치게 솔직해서 또 별로 이익이 안 될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교회를 사랑하고 온전히 정말 교우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섬김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자신의 비참한 마음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영적인 가난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적인 성숙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6번째 복이 바로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근데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복되다, 심적으로 깨끗한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렇게 번역을 하면 마음이 마치 주어인 것처럼 번역이 되는데, 이 마음은 역격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3절을 번역했듯이 마음과 마음의 관계에 있어서 그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한 사람은 이미 복을 누리고 있는 상태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깨끗해서 뭘 얻는 게 아니라 마음이 깨끗한 상태가 이미 복된 상태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깨끗하다, 청결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카타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더러운 옷과 깨끗한 옷을 비교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흠이 없고 이물질이나 잡티가 섞여져 있지 않는 깨끗한 거, 예를 들면 정금, 순금이라고 그러죠. 순금이나 순은이나 아니면 깨끗한 혈통 등을 이야기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하는데요, 우리 마음과 정서에 쌓여있는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깨끗하게 되어 있는 마음의 상태를 카타르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준엄한 심판의 내용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은 행동의 깨끗함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바로 정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음식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이건 정결법에 어긋나거든요.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지적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 그러면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씻지 않는 손으로 먹었다고 해서 그 음식 때문에 내가 더러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손을 깨끗이 씻고 깨끗한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가능하게 했던 그 마음의 순결함, 깨끗함을 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율법을 강조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규칙들을 확대해 가지고 탈무드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십계명이나 율법서에 나와 있는 율법을 가지고는 적용할 수 없는 복잡한 인간사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었습니다. 그 규칙이 613가지입니다. 심지어는 안식일에는 무게 10kg 이상 되는 것을 들어서는 안 된다. 몇 걸음 이상 걸어가는 것은 노동이다. 바느질을 혹시 할 때도 몇 땀 이상 바느질을 하는 것은 노동이다. 회당에 가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건 괜찮지만 외출을 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도 노동에 속한다.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규칙을 지켜가지고 그 규칙을 잘 지키면 의로운 사람, 정결한 사람, 지키지 못하면 죄인, 부정한 사람.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별명이 분리주의자였습니다. 사람을 그렇게 나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실정법 어기지 않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리적인 피해 주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스스로 자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의 내면에는 여전히 상대방을 향한 증오와 불신과 미움이 도사리고 있고 끝없이 인간적인 욕심과 이기적인 탐욕을 채우려고 하고 있고 그것을 교묘하게 위장해서 세련된 방법으로 잘 이렇게 자기 실속을 챙기는 사람들을 우리는 영악하다, 참 성공적인 사람이다, 우리는 이렇게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미덕이 된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는 것을 떳떳하게 생각합니다. 내 마음속이 그렇게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후회하거나 반성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17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이 부패된 것보다 더 심하게 부패된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저는 이 말씀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바리새인들이나 해당되는 얘기지 저는 이 말씀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라고 얘기하실 분 혹시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저는 겉뿐만 아니라 속까지도 깨끗합니다 라고 어느 누가 감히 큰 소리 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과 같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해요. 시체가 썩어서 흘러내리고 그 벌레들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안에 감춰져 있는데 겉에만 석회칠을 해가지고 아름답게 보이는 무덤과 같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행위보다도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향해서 분노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살인한 거다, 음욕을 품는 것은 간음한 거다라고까지 강조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하려고 지금까지 시도해 보시지 않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도 시도는 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회개하면서 드렸던 기도가
시편 51편입니다.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내 속에 정한 마음,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포기해도 되는구나, 그 얘기가 아닙니다.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직접 다시 창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터치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때까지 우리는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영적으로 가난하고 부패하고 더럽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말씀 앞에 정직하게 스스로를 고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이런 시편 구절이 있잖아요. 짝짓기 할 때가 되면 사슴들은 갈증을 훨씬 더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메마른 광야에서 물 한 모금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목이 말라서 죽어가는 사슴이 죽을 때까지 조금이라도 한 방울의 물이라도 얻기 위해서 앞발로 그 메마른 땅을 파헤치다가 죽습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깨끗한 영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이건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고 간절하게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다루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의 그 더러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요, 누구도 이렇게 살고, 하나님 이렇게 안 살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몰라서 하시는 얘기인데 이 정도는 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영적 갈급함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깨끗한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물질적인 가난함이나 물질적인 궁핍함이 아니고, 세상적인 출세나 세상적인 인정이 아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깨끗한 마음이 가장 나에게 지금 먼저 필요합니다. 이 갈급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불일듯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 깨끗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마음일까? 기도하다 보면 잡념이 많이 들잖아요. 그럼 이 잡념이 없는 마음인가? 아니면 부정적인, 더러운, 추접한, 부패한, 이런 단어들로 설명될 수 있는 내 안에 더러운 마음들을 없애는 것이 깨끗한 마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깨끗한 마음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한 마음입니다. 한 마음. 예레미야 32장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저 사람 착해, 그럴 때 어떤 사람을 착하다고 그러죠? 다른 사람들이 약 올리거나 욕하더라도 그럴 수 있지 그러고 웃어 넘기는 사람, 손해를 볼 줄 알면서도 돈을 이렇게 구워주고 자기 것을 내어주는 사람, 우리는 보통 그런 사람들 착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깨끗한 사람은 아닙니다. 깨끗하다는 건 어떤 뜻이냐 그러면 목표가 분명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삶의 목표가 다른 것과 타협되거나 혼합될 수 없는 상태, 이게 바로 마음이 깨끗한 겁니다. 마음이 하나로 돼 있어서 나눠지거나 분리되지 않고 다른 것이 섞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모체가 되는 말씀이 시편 24편에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의 산에 올라갈 수 있는데, 그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6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의 시선만을 의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자기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분명히 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결정과 선택을 할 때 기준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결정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시간이 많이 드냐 적게 드냐, 돈이 많이 드냐 적게 드냐, 가성비를 따지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거냐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거냐, 이걸 가지고 결정과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깨끗한 사람, 하나님의 뜻에 그 목표가 집중되어 있는 사람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이것저것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 선을 행하시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24절에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이걸 믿고 그 길을 향해서 나의 모든 삶의 열정과 관심과 에너지와 모든 자원을 거기에 집중한 사람, 그게 바로 마음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 무엇을 하지 말아야지, 오늘부터 부정적인 생각 안 해야지, 이기적인 생각 안 해야지, 그런다고 해서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게 아닙니다. 안 해야지 하면 할수록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날 때까지 절대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축도할 때까지 코끼리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계속 여러분들 그 생각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지 말 것인가가 아니고 어디에 내 생각을 집중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범 김구 선생님이 어렸을 때 꿈이 뭐였냐 그러면 관상 보는 사람이 되는 거였습니다. 관상 보는 사람, 유망 직종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러니까 여러분들 백범 선생님의 얼굴 기억나시죠? 그래서 관상 보는 책을 사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이런 공부를 하다 보면 항상 먼저 자기 걸 먼저 보잖아요. 설교에 집중하시느라 반응이 느린 거죠. 자기 걸 봤더니 자기 관상이 천하의 흉한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얼굴을 가지고 무슨 다른 사람의 관상을 보느냐 그러면서 때려치우려고 하다가 그 책의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한 문장을 발견합니다. 관상은 신상만 못하고 신상은 심상만 못하다. 얼굴이 잘생겼냐 못생겼느냐는 몸이 건강하는 것보다 못하고, 그 신상은 심상, 마음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것만 못하다. 마음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 책의 마지막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심상은 마음먹은 목표에 따라 결정된다. 그 마음의 상은 그 인생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서 정해져 있느냐에 따라서 심상이 결정이 되고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그의 삶을 어디에 목표를 설정하고 살아왔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깨끗한 마음은 우리의 의지가 한 대상을 향해서 온전히 들여진 마음이다. 한 대상을 향해서. 어떤 때는 돈을 추구하고, 어떤 때는 명예를 추구하고, 어떤 때는 사람의 인정을 추구하고, 그래서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고 온전히 한 대상을 향해서 나의 모든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그래서 다른 어떤 불순물도 끼어들지 않는 상태가 바로 깨끗한 마음입니다. 하나된 마음입니다. 한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복을 누린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데 왜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불순물이 들어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스님 중에
타너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혹시 이름 들어보셨나요? 깨끗이 씻으려는 마음이 없는 삶은 휴지 조각과 같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이분이 설법을 하실 때 성경 구절을 유난히 좀 많이 인용을 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2004년도에 열반하셨는데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청주에서 대중법회에서 설법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충주입니다. 충주에 내려갑니다. 그래서 버스 터미널에서 휴대폰이 없던 시절이니까 도반 스님, 친구 스님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서 공중전화 박스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고 나서 돌아서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 전화 박스 안에 바닥에 동전 500원짜리가 반짝이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죠. 뭘 물어보는 사람이 이상한 거죠. 주웠죠. 이 스님도 얼른 주웠는데 딱 보니까 바카스 병 뚜껑이었습니다. 500원짜리인 줄 알고 주웠는데 딱 보니까 바카스 병 뚜껑인 거예요. 그 순간 이 병 뚜껑이 자신을 환한 모습으로 노려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진리를 추구하고 해탈을 추구한다는 놈이 돈에 눈이 멀어서 얼씨구나 하고 이런 걸 짚는구나, 그렇게 이 바카스 병뚜껑이 자기를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런 가짜놈, 이런 사기꾼, 이런 생각이 드니까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앞집 가게에 있던 아줌마가 놀래가지고 스님이 쓰러진 줄 알고 달려 나올 정도였습니다. 전화 박스 안에서 떨어진 동전 줍는 거, 그게 뭐 사소해 보이기도 하고 당연해 보이는 일일 텐데, 내가 그 동전을 줄 때 내 마음속에 일어난 생각을 자기 스스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웬 행죄냐, 야 재수 좋다, 뭔가 얻었다, 이런 마음이 자기 속에서 일어난 걸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물욕을 없애기 위해서 참회의 길밖에 없다. 그래서 참회 수련을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단식을 합니다. 하루에 2리터 물만 마시고 수면은 2시간, 나머지 시간은 벽을 향해서 가부좌를 틀고 참회의 시간을 갖는데, 목욕하시다가 졸도할 때까지 했습니다. 53일 동안. 이해가 안 되죠. 우리 같은 사람은 아니 500만 원, 5천만 원이라더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얼마든지 불로소득이면 얼씨구나 하고 횡재했다, 재수 좋았다, 심지어는 드디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베풀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 없이 받아들일 사람이 수두룩할 텐데, 그 동전 하나 탐낸 자기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53일 동안 금식한다는 것. 그래서 이 스님이 심근경색증에 하체 마비 증상이 와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하체를 쓰지 못하는 장애의 몸이 되었습니다. 몸은 비록 불편해졌지만 그 마음만큼은 어떤 하늘보다도 깨끗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씻으려고 하는 노력, 물론 불교에서는 이렇게 자기를 수련하고 자기 스스로를 단련해서 그렇게 깨끗한 마음을 획득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수련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겁니다. 그 경지에 이르는 방법이 다르던 그건 상관없이 과연 우리 안에 그런 깨끗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거룩한 갈증은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현재 깨끗한 마음을 갖고 있지 못한 내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나는 얼마만큼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가? 이제는 너무나 적응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이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윤동주 시인이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라고 했던 그때가 바로 24살이었습니다. 밤하늘에 빛나는 별빛을 보면서 자신의 더러운 마음을 탄식했습니다. 혹시나 내가 자꾸 별을 쳐다보아서 별이 더럽혀지지는 않을까 걱정했던 시인의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보여져야지 어디 가서 이런 마음을 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더러움에 대해서 영적인 가난함을 느껴서 그것을 채우고자 하는 사람, 스스로의 그것에 탄식해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서 우는 사람,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조율하겠다는 온유한 사람, 그리고 그 긍휼하심을 닮아가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나를 채우겠습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깨진 마음이 내 마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처럼 깨끗한 마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내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적어도 이런 신앙의 목표나 이런 신앙의 소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매 순간 자기를 말씀 앞에 쳐 복종시키는 일까지는 아직 멀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이거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 복에 대한 거룩한 욕심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팔복을 철저하게 무시해 왔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로 변화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더 뺏어올까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밭은 옥토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날에,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그날이 오늘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순결한 백성으로,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저를 세워주십시오. 내 삶의 방향과 목표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분명해지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의 모든 자원이 모아지게 하시고 어떤 불순물이나 다른 것과 타협하거나 혼합되지 않고 깨끗한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가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작은 일에도 흔들리며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왔습니다. 내 입에 눈이 어두워 남에 대한 배려를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또 뭔가 아는 것처럼 오만과 편견을 부리며 잘난 체하며 살았습니다. 생각 없이 행동하고 기도 없이 급하게 말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좀 힘들다고 쉽게 주저앉고 절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겉과 속이 너무나 다름에도 그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아무 불편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씻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거룩하신 것처럼 저희도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항상 하나님을 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